안녕하세요. 강신구라고 합니다. 저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각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장소에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황과 또 우리의 감정에 때때로는 흔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중에도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로로서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있어서 또 조금 긴장도 되는데, 혹시 저 좀 얼굴 제대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경협 형제는 제가 가나에서도 봤었는데, 제가 어느덧 여기 온 지도 벌써 2주가 넘게 흘렀습니다. 4주도 이제 안 남은 시간이 남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흔쾌히 수락했다 했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청년이었고, 저도 그냥 선교사님들이 나오시거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냥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가 너무 떨립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진짜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청년교회에 제가 가나로 가기까지의 이 여정이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정말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로 동역해 주실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제가 요즘 들어서 깨닫고 있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잘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살 후반대,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달라스에서 2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예전에 사막이라고 들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건조하고 해가 엄청 뜨겁고 막 맨날 픽업 트럭, 엄청 큰 트럭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런 미국을 제가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전혀 다른 미국이 있더라고요. 제 좁은 눈을 넓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좀 더, 이제 제가 이때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바닥이 좀 젖어 있고 좀 추우면서도 으슬으슬해서 제가 지금 목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근데도 하나님,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도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완전히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오늘 좀 어쨌든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나눔을 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제 가나로 가기까지 어떻게 순종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에게 확증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제 간증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셨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따르는 무리들을 먼저 앞서가셨었는데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가 되려면 내게 따라오는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은 요약하자면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식,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버리기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 버린다는 말씀은 진짜 미워한다는 말씀은 버린다는 게 아니고 미워한다는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조요셉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워한다라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근데 이렇게 처자와 부모와 이것들은 곧 요약하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나를 따르고 사랑할 수 있냐라는 우선순위. 우리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까 읽었듯이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그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조건은
죄송해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가기 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뜻이 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있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갔듯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조건으로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말씀은 결국에는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순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이 때로는 나를 잡아 끌 때도 있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물건 또는 어떤 행위, 노는 거, 뭐 아니면 돈으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는 것 이런 것들에 저희가 너무 많이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간증을 조금 나누자면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외가 쪽은 다 외삼촌들 다 목사님이고 지금 저희 누나들도 목사님들이랑 결혼해서 2명이 지금 다 주위에는 목사님들 뿐이에요. 되게 부담되는 가정인데 제 어렸을 때는 좀 저는 어려웠던 게 저는 누나가 2명 있고 저희 친가 쪽은 안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돈을 되게 우상시하는 또 되게 부자셨어요. 나름 부자셨어요. 그래서 아들 남아선호 사상 혹시 아시죠? 다들 이렇게 여기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이니까 남자를 되게 선호하는 게 크셔서 저희 친할머니가 저를 6살까지 5살인가 6살까지 어머니를 거의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저를 끌어안고 저를 따로 키우셨어요. 누나들이랑 같이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뭐 잘 못 자랐겠죠. 근데 제가 6살 때 기억나는 게 할머니로부터 떠나서 이제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할머니를 떠나서 서울로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제가 차 뒤를 이렇게 보면서 막 죽어라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를 잃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그 순간이.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 삶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상하니까 이상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상하니까 얘가 그리고 나를 엄마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저희 어머니는 상처가 있었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불안한 상황 가운데 막 커갔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고 공격할 것 같으면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서 저는 막 싸웠어요. 근데 남자라 그런지 몰라도 싸우니까 막 이렇게 서열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건드려요, 저를. 어느 정도 이제 얘는 건들면 안 되겠다 되면은 제가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냥 내 즐거움을 찾았던 것 같아요. 되게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내 속에 이 갈급함을 채우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제자가 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제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사가 돼야지, 나 신학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바로, 솔직히 말하면 제 성적은 게임 중독자였으니까 성적은 그냥 바닥 중에 바닥이었어요. 근데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준비했는데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저를 막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군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수능을 봤는데 제가 장염이 급성으로 와서 언어를 다 찍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할 때보다도 성적이 한 2, 3등급이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한 8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등급을 아시는 분들이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한 하위 10%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다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성적으로 신학교를 갈수록 다른 거 다 잘 봤거든요. 제가 평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봤어요. 근데 신학교 제 예비 합격자 제 앞에서 진짜 앞에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고, 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겠다, 순종하면 살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 그 길을 그냥 막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어머니 말로는 제가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잘 봤던 수학을 가지고 공대로 편입을 했어요. 제가 문과였는데 공대로 편입했고, 국립대로 가서 부모님한테 패기치지 말고 일단은 중간에 편입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선교단체 리더로, 하나님 그때는 저한테 야,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어. 막 이제 선교단체 리더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내가 순종하니까 막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옆에 같이 걷는 것 같은 그런 막 하나님과의 일체감, 막 그런 것들로 막 어떻게 보면 좀 지저스 프릭스, 제가 프릭스가 뭔지 몰라가지고 프릭을 찾아봤는데 정말 미친놈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미쳐서. 그래서 아침부터 대학생 때 아침 새벽 예배부터 집에 보통 12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밤 12시에. 누구 섬기고 누구도 라이드 해주고 태워주고, 제가 그때 어떻게 교회차를 막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가지고 아버지 교회차를 막 이제 청년들 막 예배 데리고 가고 뭐 어디 데리고 가고 막 하면서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썼었어요. 하나님 일이니까 기름값 아버지가 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은혜로 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 분명히 뭔가 쓰실 것 같다. 그리고 전공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 제가 문과니까 수학을 거의 안 배웠는데 이제 공대 대학생 때 수업을 들어보니까 뭐 그냥 미적분은 너 다 알지? 그러면서 다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는데 지혜를 주셔서 막 갑자기 성적이 또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머리가 좋은가 봐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게 높이셨지만, 그러면서 나 그러면 재료공학을 제가 했는데 북한 선교사로 나 나갈 거야. 북한에 가서 저기에 묻혀있는 많은 자원들 내가 그 엔지니어로서 개발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 것 같아. 얼마 안 있으면 통일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미국 대학원을 나오고 싶어서 달라스를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간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GR, 제가 워낙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라 GR이나 토플을 같이 공부하기에는, 제가 나중에 한국 와서 2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좀 놀다가 한국에 와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거 저는 시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도 시험이 좀 두려운데, 시간이 막 정해져 있고 막 이렇게 압박감이 하면 저는 좀 거기에 많이 눌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몸이 확 안 좋아졌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년 동안도 물론 교회에서 섬기면서 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저는 원래 되게 마른 사람이었어요. 70kg 정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 90이 넘어가는데 그런 그 이유가 제가 그때 좀 무리하고 다치고 나서 몸에 막 염증들이 막 생기면서 제가 막 이상한이 아니라 어떤 관절들이나 이런 데 되게 안 좋아져서 계속 붓는 병이 생겨서 류마티스라고 진단까지 받게 됐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나 북한 선교사로 나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또 막 병에 걸리게 하신 게 하나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또 원망했죠, 그때는. 그러면서 근데도 막 원망하면서도 저는 분명히 알았던 거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해서든 쓰실 거야. 내가 지금은 몸도 이렇게 되고 뭐 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잘 공부도 통과하지 못하는 토플이나 GRE 이거 안 됐던 것들 막 하다가 몸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됐던 것들 좌절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막 가나에 1년 동안 막 비즈니스 하러 가기도 하고, 그 이후로 또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한 3년 동안 그냥 내 재료공학 스킬을 늘려보자 하고 철도 쪽에 회사를 들어가서 또 영업도 해보고 뭐 기술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그 철도 쪽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쓰시는 게 맞나?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내가 이 일에 조금씩 자라나는 건 느끼는데, 이 일 하다 보면은 그냥 세상에 휩쓸리는 그냥 삶, 그냥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냥 돈 살 수 있을 정도로 벌고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막 그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3년 차 때 그냥 일을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결혼하기 한 3달 남았을 때인가? 정말 무책임한 놈이죠, 제가. 아내가 지금 여기에 없는데, 없죠? 예. 제가 되게 무책임한 놈이었어요.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자기 전에. 여보, 나랑 왜 결혼했어? 나 직장도 없었고 직업도 없었고 결혼하기 전에 나 다 때려쳤는데 왜 결혼했어? 근데 몰라. 그래서 그냥 여보만 보였어. 그러고 그냥 뭔가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었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무리 없이 지나가고 열심히 벌었던 돈을 쓰면서 이제 막 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다음 스텝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실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그때 제가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선교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막 불러 모아서, 은퇴하신 선교사님, 또 은퇴 직전의 선교사님, 나이 이제 많으신 선교사님으로 공동체를 하나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집을 5채를 한 6개월 만에 5채를 막 지어 올렸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투입돼가지고 이제 막 건축 일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뭐 그런 일 안 해봤으니까 진짜 뭐 그냥 막 뭐 날라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또 못도 받고 뭐 톱으로 자르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는 했지만, 그러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몸이 관절이 다 안 좋았어요. 그때도. 근데 한 2, 3일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 못하겠다. 막 더 붓는 거예요. 막 몸이 붓고 야, 나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5일 해라. 일주일에 5일 해라. 어떻게 해서든 5일 해라. 그래서 신혼 때였는데 집을 떠나와서 주말 부부로 한 6개월을 그거를 했어요. 건축 일을 했어요. 건축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는 그때 거기를 들어갈 때 제가 막 순서가 좀 그래서 죄송한데 거기를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난 무슨 일을 해도 뭐 어떤 역할을 주어져도 난 다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일단 그냥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건축이 제일 힘든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양계를 했었고 수양관을 크게 지어서 수양관이 뭐냐면 수련회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300명, 뭐 100명, 200명씩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이불 뭐 모든 거 세탁도 해야 되고 제가 준비해야 될 일이 세탁도 하고 거기 방 청소도 하고 뭐 한 10몇 개 되는 방을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양계는 말 그대로 자동화된 게 하나도 없는 양계였어요. 그냥 몸으로 다 때우는 양계. 그냥 진짜 그 바켓스 들고 막 20몇 킬로 되는 거 양손에 든 다음에 막 가가지고 막 진짜 그 닭똥들과 그냥 뒹굴면서 살았어요. 근데도 저는 여기 하나님 날 부르셨기 때문에 괜찮아. 한 달, 2달은 괜찮아 이랬어요. 근데 이제 지날수록 정말 힘듦이 오는데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안에 되게 정치적인 뭔가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왜냐하면 다 저보다 나이가 저희 아버지 때 분들이 다 계셨고 선교사님들이셨고 다 뭐 기업하셨던 리더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분들이었어요. 한국 사회가 더 좀 그렇거든요. 제가 뭘 좀 꺼냈더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버틸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는데 나 여기 뭘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 주셨거든요. 지혜와 명철로 너를 가르칠 사람들을 보내주리라 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 그거 말씀 붙들고 왔는데 이분들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치는 거예요. 막 저를. 그래서 저는 계속 물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 원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가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나 더 사랑해라. 날 더 사랑해. 너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더 사랑해.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니까 버텼어요. 2년 정도를 제가 거기서 그래 묵묵히 내가 할 일들 그냥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1년 넘게 큐티 모임조차도 못했어요. 그 선교 공동체라는 곳에서. 그런 메마른 시간도 있었는데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기다리자. 인내하고 하나님 그때 그걸 좀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다 제 인생이 보면 실패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가나 가기 전에 가나로 내가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 모든 실패, 모든 일들이 헛된 게 없었더라고요. 제가 아직 가나 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내 안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어려움, 메마른 것 같은 영적인 상태 그 가운데서 말씀 붙들면서 버티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 모든 훈련들이 그 일들이 사건들이 저한테는 괴로운 사건이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훈련으로서 나를 정말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저를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를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깨달았지만 그때는 하나님, 나 이제 돈 벌어야 되겠어요. 나 주님 일 한다고 여러 번 많이 뒤었는데 이제 돈 벌어야 되겠어요. 사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면서 친구랑 막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하려고 그런 때였어요. 제가 공동체 나와서 한 일주일, 2주일 된 사이에 짐도 안 풀었을 때 수잔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10년 전에 저희 누나가 여기 마라나타에서 리더로, 그때 청년이 2명 있었대요. 근데 그때 여기서부터 대중교통을 타면 3시간 반 거리, 밑에 쪽으로 거리에 있는 곳에 누나가 살았는데 여기에 전혀 올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 따라서 여기 한 번 와보려고 왔다가 붙잡힌 거예요. 누구한테 붙잡혔냐면 장 목사님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때, 그리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을 때. 근데 이제 누나에게 계속, 제가 어제 또 누나랑도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살아있는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오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장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리더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없으니까 도저히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누나를 보내주시니까 이게 하나의 응답이구나 막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게 너무 부담되고, 오는데 누나가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라이드를 무조건 받아야 됐었는데, 아니면 대중교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간 반을 걸려서 와야 됐는데 그게 너무 본인 입장에서 힘들었대요.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왕복 7시간이라는 시간을 내가 주일날 이동하는 데만 쓰고, 나 지금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고 뭐 할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되나? 근데도 하나님께서 너무 싫고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또 주셔서 여기 섬기기로 작정을 하게 됐대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다가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주셔서 섬기기로 작정했고, 한 9개월가량 시애틀에 있는 동안에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섬김을 바탕으로 장 목사님이랑 그냥 우연찮게 사모님이 한국 들어오신 거를 얘기를 듣고, 지금으로부터 한 2-3달 전이죠. 3달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카톡 보다가 수잔 사모님 프로필에 한국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그냥 사모님 혹시 한국 오셨어요? 그냥 인사차 연락했는데 왔고, 원래는 더 빨리 돌아가야 됐었대요, 가나로. 근데 뭐 검사 결과가 좀 늦춰지면서 일주일 더 있게 되는데, 그때 타이밍에 저랑 어떻게 그냥 연결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나에 아까 말했던 1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또 가나 선교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야 한번 만나볼래? 여기 내가 시애틀에서 있을 때 좋은 교회 또 사모님 한번 너 만나볼래? 그래서 전 그때 전혀 선교 생각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한켠엔 있었죠. 근데 하나님 나 안 쓰시려나 보다 그랬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을 만났는데 선교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갑자기 또 거기에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제가 느낄 때 갑자기 어떤 길이 열려서, 그리고 되게 또 부담스러운 요청을 저한테 하셨어요. 뭘 요청하셨냐면, 만나고 나서 저 지금 한두 시간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이제 시애틀에서 가나로 미션 팀을 보내는데 거기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짐도 안 풀었다니까요. 정말로 집에 짐도 안 풀었는데 이사 가고 짐도 안 푸는 상황에서 되게 고민되는 상태로 제가 한번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서 물어봤는데 아내가 또 역시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1살 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짐을 나눠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냥 흔쾌히 2주간 자리를 비우는데도 갔다 오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 못 도망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그때도 긴가민가 했죠. 근데 그냥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갑니다 하면서 발걸음을 뗐어요. 근데 가나에서 와 보니까 정말 많은 그 가나 팀이 정말 정예의 용사들이 와서 제가 그들로부터 불이 저한테 옮겨 붙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메말라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말씀 주신 거 붙들면서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물이 흘러서 불이 흘러와서 저를 다시 막 회복시키시는 그 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편한 분들인데 저는 영어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에 막 끼고 싶은데도 끼지 못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막 낮아짐을 또 경험했지만서도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나중에 보내고 제가 마지막에 사모님이 저한테 갑자기 말씀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떠나시기 전에. 그래서 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완전히 결단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읽었듯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가나 올 생각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내 아들, 내 처, 내 와이프 여기 가나에 적응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1년 동안 가나에 있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환경이 애들 키우는데 좋은 환경일지 잘 모르겠었어요. 저도 그때 비즈니스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으셨고 이제 나이도 많으셔서 언제 하나님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가 혹시 무슨 일 생길 때 내가 자리에 없으면 뭐 별의별 염려들과 걱정들이 저를 누르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나들 결혼하는 것도 최근에 결혼을 두 명이 다 했거든요. 이제 오는 이제 11월 28일 날 저희 작은 누나가 여기 마라나타 섬겼던 작은 누나 결혼을 해요. 못할 것 같았는데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정말 저를 왜 이 웃음이 저를 백지로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이제 28일날 그 걱정들, 정말 저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걱정들이 막 있고, 제 자녀, 제 와이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그게 정말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고, 막 망대를 세우는 거, 여기 보면 이 모든 비유들이 저는 솔직히 다르게 해석하고, 그전에는 성경 읽었을 때 다르게 해석하고 나만의 그냥 레마의 말씀으로, 나만의 말씀으로 막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온전히 순종해야 그냥 하나님이 쓰신다, 그냥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정말 계수하는 거, 너가 제자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너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때로는 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 내 길이 가장 먼저야. 너 그렇게 못 살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걸 헤아려 보는 것들을 저로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들어와서 한국 와서 아내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죠.
여보,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가나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시애틀 이 뉴송 교회에 은혜가 있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교회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막 거기서 부어져서 왔어. 여보, 함께 하고 싶어. 그때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같이 가겠다는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여보, 3일 동안 기도원에 좀 갔다 올래? 내가 아기 보고 있을게.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풀타임은 아니지만 보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아내가. 근데 도저히 본인이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파도가 자기를 막 등 떠미는 것 같더래요. 그냥 그 느낌만 있었대요. 말씀은 없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자. 그냥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달 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확증의 말씀을 아내에게 주시면서 아내가 마음을 확 정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가나로 보내시는 게 맞구나. 나를 귀하게 쓰실 거구나. 지금도 여전히 고민은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근데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가족에 임하고 저희 안에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 시애틀 오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말씀 보면서 순종하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집 문제들, 내가 한국 갔을 때 머무는 집 문제들 그냥 다 해결시키시더라고요. 그냥 하루 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는 오늘 솔직히 뭐 원고 많이 썼는데 보면서 하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 전혀 어제 되게 오랜 시간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나한테 먼저는 있고 혹은 또 청년들에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안에 이제 좀 겁이 없이 그래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급하게 또 마무리를 짓는데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앞에 얘기한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못할 것인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에 내 에너지와 시간과 내 물질과 그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상들이 있나요, 혹시? 저는 많았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버리는 순종을 할 때, 그 모든 소유를 버리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제자로 삼으시는, 제자로 삼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여호와 이레의 사건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버리기로, 어떻게 보면 죽이기로,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책임지시거든요. 그 재물을 예비하신, 그 예비하신 기적. 갑자기 왜 순양이 거기 가시덩굴에 왜 그러고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아브라함처럼 저도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넘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서 가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인생 삶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되지 않는 그 십자가, 분명히 각 사람마다 있을 텐데,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분들도 함께 지고 가시기를, 그래서 제자의 기쁨, 정말 제자로 사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기도와 하나님 간구를 들어주셔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할 때,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 그 손 잡아주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하나님께 드린 이것들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집에 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사단이 절대로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되 정말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주님 나갔듯이, 산을 오르셨듯이 우리도 그 기도하는 마음과 말씀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